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운 무서운 죄를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들며 환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피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환난이나 시험들이 없애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발판이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켜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이 양식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보내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의식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교회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빛을 잘 밝히 보고 또 그 빛으로 나아가며 그 빛의 길로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59편 843페이지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시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를 이제 이 시의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 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신하입니다. 신하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딸인 그 미갈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은 사울의, 그러니까 사위지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을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정략적이지요. 정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딸을 이렇게 주어서 결혼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이 다윗을 죽이도록, 19장 1절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알고 상당히 두려워 떠는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께 충성을 하고 이런 원수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자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 충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또 다윗을 창을 던지고, 이 단창을 던지고 해서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와서 집으로 왔는데, 이제 이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그 딸이 아무래도 오늘 밤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이, 그리고 사울의 딸이 이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 시편은 그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지었지만은, 그러나 꼭 다윗의 한 가지 그런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로부터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그런 억울한 일이나,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쳤는데, 이제 그런 이런 그 도리어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백성들이 오늘 표제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그 곡조에 맞추어서, 정해진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제 이 찬송의 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어려운 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를 지금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교회와 어떤 이런 세상 어떤 뭐 정부나 단체나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지요.
그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들려서 지금도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자죠.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총사령관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네 앞에 잡혀오도록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그리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이슬람권에 있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민주당에도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은 또 공화당이란다. 뭐죠? 국민의 당. 내가 발전을 몰라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 단체가 어떤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 세상 나라고, 내 편은 하나님 나라고 상대편은 세상 사탄 나라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빛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어둠을 밝혀주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이런 체질화,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누가 내 이런 악을 본단 말이냐, 누가 내 이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자들과의 완전히 반대편에 쓴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여기 지금 원수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이 지금 지금 다윗의 이 원수인 거지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 사울 안에서 사울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던 많은 그 관리들이죠, 방백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왕권에 붙어서 함께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쪽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 왕권을 저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넘겨주기 싫은 것이죠.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과 함께 그 나라에서 이렇게 통치자로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또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또 그 밑에서 이런 그 이득을 보던 기득권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 내 나라를 추구하는 세상 나라 백성들은 어쨌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것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내 권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힘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그리고 지금 이것은 무슨 정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다 뭐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정략적이고요. 누구를 사귀어야 나한테 힘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이런 사울에게 와 있는 사울 편들도 다 그렇게 정략적으로 사울도 정략적이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도 정략적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은 내 이 권세를 지키고 내 이득을 지키는 그 내 중심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세상에서는 유능한 계획,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사울이 특별히 다윗이나 누구보다도 더 악하거나 사람 본질이 더 악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죄로 치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울은 다윗 같은 죄는 지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다윗도 얼마나 이렇게 악합니까? 그죠? 그렇게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만 구하면 된다, 이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이제 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을 해야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조금은 그리고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점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점쟁이한테 가기는 그렇고 이 떡 펴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는 그런 책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뒀소서. 이 높이 든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두소서 이런 말입니다. 나를 무슨 높여서서 출세하게 해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문학은 늘 같은 말을 이렇게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원수가 일어나 치려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나를 건지소서가 나를 높이 드소서. 같은 말을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마찬가지죠, 그죠?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죠? 마음이 자신이 자기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하나님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은 믿는다,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다 내가 나를 지켜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믿는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임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나라로 여러분 이해를 했어야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고, 삶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고 이러면 이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요 평생을 믿어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영혼의 깊은 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하는 이런 하늘의 쉼은 우리가 마음에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삶들을 이 말씀에 잘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때를 이렇게 모아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허물이 없는데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나를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와, 다윗은 죄가 없다고 그러네.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이 교리에 붙들리면요,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허물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권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왕에게 반역한 적도 없고 그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은 적도 없고 내가 반역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배반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충성을 바쳤는데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중간쯤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서 살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했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살펴주십시오.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나라들, 이때부터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런 사탄의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소서. 이런 말씀 들으면 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야지. 이 다윗은 말이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은, 이런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원수가 있으면은 막 저주한 기도를 해도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통치권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 기분이 나쁘면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를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그를 툭툭 틀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좀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 보고 나서도 떡 사 먹은 요랑 해라.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나면은 뒤에 다 전화 위복이다. 좀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상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 다 지나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이런 이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다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어려움을 견디고 하는 것 아니지요. 그렇죠?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로 내 옆에 와 계신 것을 믿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로 우리 속에 다가오시고 내가 믿어져야 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예수를 영접했다 이러거든요. 나 영접합니다 이랬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풀이할 때 잘 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성경 얘기 아니고 그냥 자매님, 형제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없으면 마음이 서운합니다. 목사님, 당신도 당해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이런 마음이 그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경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경을 강의할 때에, 성경을 말씀할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목사가 다 돼서 잘 믿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목사는 설교단보다도 내려와서 이렇게 그때부터 설교의 시작이다. 목사가 자기도 되지 않은 것을 설교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요 다 억수로 듣기는 좋지만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지금 내가 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것 같으면은 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더 영적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가 말은 해놓고 이렇게 풀이는 해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사울 왕입니다. 그죠? 근데 아주 믿음 있는 일반 백성 다윗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무슨 복 내려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이런 거 속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말은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셔야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사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이거는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교인들이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의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교회에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목사를 무시하라거나 사울을 무시하라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어떤 우리 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쪽 편에 있다고 원수고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상 나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6절, 그들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면서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은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요. 그래서 막 이 들깨의 영상에 비유하는 거죠. 그렇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그리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고, 이렇게 악을 밤중에 행하고 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무기가 입이에요. 그죠? 누가 들으리요? 악을 행하는 것을 누가 보리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통치자시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저렇게 이 세상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험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내 원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들이 쫄딱 망하는 거 보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안 망하네.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적자 원수 세상 나라가 멸망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자들의 이런 그 들깨처럼 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보고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 얘기죠. 근데 밑에 내려가면 또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 세상 나라 왕들을 통치자들을 흩으시고 낮추십시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시켜버리십시오. 없어지기까지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이런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은 자기가 왕인 이 백성들은 14절입니다.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밤새도록 유리하다가 먹이를 찾지 못해서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것이지만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녹초가 되고 녹아 떨어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면서 눈을 뜨고 주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자 있음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우고 또 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 살고 17절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인존 묵상하시면서 이런 참 천국의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풍요함이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